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인생. 이런 인생은 안전하고 안일하며 쉽게 살다가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대충 사는 인생.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들라고 하면 요나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며 사는 사람, 건강에, 경제적인 안정에, 물질에 신경 쓰며 삽니다.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유형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무엇인가 끌려가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상한 목표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바치려는 것이 없기에 열심히 살지만 마치 허공을 치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피곤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하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도피하거나 안일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말에 이끌려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말하기를 보다 좋은 세계는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더 나아가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 세계는 변화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번역물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접속사 영어 성경에는 if가 들어갑니다. 헬라 원문도 보면 a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여져 있으며 이렇게 조건접속사를 쓴 것은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25절 말씀 세 절에 공이 얘기합니다. 만일, if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하나 말씀합니다. 만일, if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하나 예수님은 만일, if 온 천하에서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예수를 향하여 그 예수님이 되시는 절대적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으려면, 혹 나를 존경하려면, 더 나아가 나를 인정하려면 이런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적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행위와 행동이 동반하여 따라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함께 생각하며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하여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거나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자신이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 잡으러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가 덧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요 해로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고, 그 예수를 내가 자랑으로 삼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곧 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 즉 죄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함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부와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편안한 것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기에, 그러기에 죄의 문제요, 죄의 문제 곧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흔적이라는 것이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 이 흔적은 저 양이나 저 소의 자신의 소유를 얘기할 때 낙인을 찍고 내 소유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된 자를 의인된 삶으로 삶을 뿐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의 양식과 형태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가운데 1900년대에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 가운데 대표적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유명한 초대교회 초기의 기독교의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황해도 안악골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면 길선주 목사님을 들 수 있지만 한국의 베드로라면 김익두 목사님을 말합니다. 얼마나 남봉꾼이었는지 우는 아이에게 예예예 김익두 온다라고 하는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깡패요 남방꾼인 이 김익두,
악수를 하면 손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힘이 세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김익도 목사께서 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거나하게 술 취한 사람의 교회 문을 차고 들어와 방해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옛날 같으면 한 대 치고 싶음이 간절하지만은 참고 있다가 이 김익도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이 술 취한 사람을 잡고 얘기합니다. 이봐, 나 김익도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 증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었다면 너 같은 사람 이미 내 손에 죽었어. 내가 이렇게 참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천하의 깡패요 낭봉꾼이 있던 김익도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결단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의 제자요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앞에 if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명을 버리면, 여러분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끝입니다. 죽음 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잃으면 구원 얻는다. 잃으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젊은 율법사의 대화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넉넉한 소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에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들은 율법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잃으면 구원받는데, 버리면 구원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까지 재산이 무슨 수입니까? 어차피 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려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육체의 마지막 때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그러나 그것을 버릴게 될 때에 내게 뭐요? 죽음 이후에 내 속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험으로 선택합니다. 생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와 반대로 버려서 얻는 구원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군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할 말씀처럼 잃은 것 같지만, 다 버리는 것 같지만 내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마치 옛날의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군인의 충성에 연상된 표현입니다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충성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의 것에 대하여 넘어서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험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순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성자와 지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로서 소설의 주인공은 저 전라도의 광주의 최초의 기독교 신자이며 광주의 최초의 목사였던 오방 최웅정 목사님의 실화를 소설한 이야기입니다. 1904년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김윤수 집사람이란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김윤수 집사보다 나이 어린 청년 최홍종이란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포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였던 포사이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광주에 있는 동료 선교사인 오엔 선교사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만나 나귀에 선교사를 태우고 광주로 오는 길에 폐허가 되어 마치 흉가처럼 되어져 버린 집을 지나오는데 흉가처럼 변해버린 그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놀라서 집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손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 선교사인 오엔 선교사가 위독하기에 바쁜 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후에 알려진 것은 이 여인은 김복순이란 여인인데 25살란 여인으로 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센병을 걸린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노숙하며 숨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여인을 본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떨고 있는 여인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여인을 번쩍 안아서 자기가 탔던 나귀에 여인을 태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최홍준이라는 청년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신이 내려 손수 나귀를 끌고 이 여인이 끌고 가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귀 위에서 뭔가 중얼중얼하며 무엇인가 말하는 겁니다. 손가락 마디는 문드러졌습니다. 얼굴은 병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이 여인,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 여인이 집 앞에 있는 자신의 지팡이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여인이 가지고 지녔던 지팡이가 그 여인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이 청년 최홍정에게 이야기하기를, 형제여, 저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여인에게 갖다 주시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 최홍정이는 지팡이를 가져다 주려고 그 지팡이가 서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도무지 그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에는 여인이 흘린 피와 고름과 살점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한센병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치료받고 나음을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한센병에 접촉하면 전염되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리면 치유되기 어렵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말을 듣고 그 지팡이 앞에 멈추어 선 이 청년 최홍정,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무지 이 지팡이를 집어서 그 여인에게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청년 최홍정을 향하여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갈 길이 멀기에 이 여인이 빨리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재촉하지만 선뜻 이 여인이 잡았고 그리고 집었던 이 지팡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저 서양 사람도 저 여인을 번쩍 앉아서 들어서 나귀에 태우는데 내가 이 피구름이 묻은 지팡이 하나 가져다 주지 못하면 저 서양인 앞에서의 민족적 수치겠구나.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한국 민족이 추측을 당했구나 생각하며 안 되겠다, 내가 한센병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지팡이 갖다 줘야지라고 하며 덥석 한눈을 지그시 감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이 병이 발병할 것일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났고 무심코 남긴 이 여인의 지팡이 이 청년 최웅종이 가져갑니다. 이 최웅종은 지팡이를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을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했던 행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뭉클함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지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결심합니다. 그 피고름 묻은 그 지팡이 자신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불화하게 태어나 채망치한 멸망을 가지고 동네 풍랑비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믿고 한센병 환자를 위해 한평생 살겠다고 결심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를 위한 시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분과 함께 최초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집단 치료 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이로 하여금 변화시켰던 것이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용하여 내 것을 던지는, 내려놓는 모험의 선택이 이 땅의 구원의 지평을 넘어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아픈 자, 힘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 위로함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 속에 나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지 빼앗기든지 하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기다고 하는 것, 여기서 잃어버리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명, 내 것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단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참, tru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와 나와는 포도나무와의 가지의 관계로 뗄 수 없는 생명 관계.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질 순간 그 가지는 뭐예요? 말라 비틀어 불태워지는 존재.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에 붙어 있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공급받고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점이 뭘까요? 고난당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시련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예수에 붙어 있음으로,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을 못 받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또 하나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참 속에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관계입니다.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많이 메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열매는 무용지물이요 말라 비틀어 아무 없는 것으로 버려진 존재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온 가지는 절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형상화했다고 해서 다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 관계가 있어지게 될 때에 거기가 인간다워지고 거기에 참된 성숙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트루 프레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인격에 대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실천하여 경험되어 있는 지식의 사람.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듣고 보고 깨닫고 인식하여 내 것을 만들 때에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남겠지만 신앙의 차원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경험이 내 지식이 됩니다. 내 삶의 지혜가 됩니다. 순서가 다른 겁니다. 종국적으로 누가 승리해요?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 그것이 내 삶에 습득되어진 지식과 체험과 이 경험이 저 보고 듣고 깨닫고 인식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우리를 향하여 강한 인생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천하며 경험하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함,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정과 어느 땐가는 어느 분기점이 임계점이 되면 세상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지면에 크로스 교차가 되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차점이 되면 더 가깝게 더 가까이, 그리고 내 삶 속에 구별되어지는 삶, 저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들여지고 행동하고 결단한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증거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기억하세요. 어느 땐가는 딱 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건강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영적인 성숙의 사람은 분별력의 사람입니다. 지식이 가져다 주는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직적인 지혜, 수직적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라도 중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임자도 저 신안군의 끝섬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임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판일 청년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후에 임자 진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전도를 받아 예수를 잘 믿었는데 1950년 6월 25일 전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임자도에 자익과 공산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4일 임자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저 밀실에서 예배드릴 때에 죽창을 든 자익과 공산당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려 몇 명을 죽였느냐? 48명을 죽입니다. 그 가운데 13명이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70대 노모로부터 8살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고 이판일 장로님의 맏아들만 살았습니다. 최악의 사건이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은 순교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있으니 얼마 지난 뒤 우리 해군이 그 섬을 다시 점령하면서 섬에 있던 자익분자들과 공산당을 색출하게 될 때에 바로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모든 죽음, 무려 13명의 가족들의 죽음을 봤던 이 청년이 참관인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좌익의 공산당원의 분별하는 자리죠. 이 청년이 저 사람은 좌익입니다 하면 죽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사합니다. 이 아들은 저기에서 자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동생들, 친척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족과 친척들의 죽는 모습을 본 이 이판일 장로의 아들인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저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관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버지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들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얘야, 나도 그들 용서했다. 그들 용서할 수 없겠니? 용서하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안 되겠니? 이 말 한마디가 이 청년의 마음을 깊은 곳에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음성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땅 1000평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54년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그 임자도에 임자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하십니다. 그 놀랍게도 6.25 전쟁이 끝난 후 그 임자 진리교회 임자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좌익과 공산당에 다 죽었는데 훗날에 보니 그 신안군 안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인재 청년이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을 듣고 좌익과 공산당을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했던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 돌이켜서 예수 믿고 그 임자진리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한 원수를 갚아도 마음의 원한이 다 풀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용서할 수 있는 힘, 예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주님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 나 따라오려고 하면 결단해야 된다. 버릴 수 있는 모험이 있어야 된다. 너와 나의 생명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증거하는 삶으로
네 인생이 하늘에 실려가는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